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종노릇 하였더니 그리고 종노릇 하였었느니라,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이러고 문장이 마칩니다. 자, 내가 또 말하노니 하나 더 논증해 줄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요? 믿음이 온 때가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하여, 그때와 그 이전에 차이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습니다. 먼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생활상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그러니까 자식입니다. 우리 지금 유업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유업. 자식이 어릴 때 어떻게 했냐? 이 지금 갈라디아 헬라 세계잖아요. 헬라 세계에서 딱 알아듣기 쉬운 실제 생활상을 끌어다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잘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부잣집에 주인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재산 다 누구 겁니까? 나중에 아들 거죠. 근데 얘가 어립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자랄 때까지. 그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잘 활용할 수 있고 건사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땅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배울 게 많죠. 그걸 통으로 자라야 한다. 성장,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가만 보내면, 때만, 즉 시간이라는 때만 지나면 이 모든 유업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냐? 아니죠. 논팽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재산만 물려받아 다 탕진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내버려두고 먹이기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아버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을 하나 고용합니다. 이 종을 데려다 놓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가르치라고 합니다. 대개 이 나이가 뭐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열 몇 살, 소위 성인식 할 때 정도로 할까요? 그때까지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네가 누구냐도 가르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의 족보도 가르치고 이 나라 역사도 가르치고 이 집의 내력이죠.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재산의 규모,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세계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거냐. 또 가끔 나만 먹으려 하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 많은 재산만 가진 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만큼 존경을 얻고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다양하게 아버지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2절에 보세요. 후견인, 청지기,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줍니다.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아버지가 원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을 고용해서 네가 아이가 클 때까지는, 즉 어릴 때는 내 위치에 서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 내가 할 법한 그런 교육 내용을 가지고 대신 가르치는 거예요.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자, 그러니까 대리자니까 그 권위가 높죠.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주인이지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종처럼 복종을 합니다. 그 선생님한테. 요 말이 그 말이에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면 종을 부려야 되는데 종한테 말을 듣는다니까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네가 진짜 주인으로서 설 때까지는, 바꿔 말하면 서기 위하여는 내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그에게 잠시 주었노니 그 종을 나 아비의 말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그러니까 종의 종 노릇을 해야 네가 때가 되면 나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하는 이가 후견인이라고 부르, 청직이라고 부르는. 물론 청직은 그 집의 관리를 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교사입니다. 그 집의 가정교사. 근데 후견인이라고 하니까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법상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종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유사 지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훈계합니다. 주인이에요. 어리지만 주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맡긴 동안에는 야단도 칩니다. 너 이리 와.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게 아니야. 네가 이 집에 주인으로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릎 꿇고 손들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주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년식을 딱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선생이었던 후견인이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My Lord,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나 어릴 때 매 때리고 너 야단치고 했지. 너 나가. 이럴까요? 아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평생에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내 자식도 선생님이 나처럼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요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멋지죠? 우리 조선시대도 말입니다. 참 폐단이 많지만 제대로 된 양반집은 이렇게 했어요. 비슷했어요. 가끔 사극에 보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 있죠. 뭐 하라범 이렇게 부르면서 그 집에 조그만 아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주인님 하지만은 우대해주면서 할아버지 나 어릴 때 업어주고 나한테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지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인간적인 정서적 유대감의 중심을 둔 거지만 여기 후견인은 그보다는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교육. 자, 이렇게 잘 가르쳐준 후견인이 있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받았을 때 그 지위에 맞게 주인으로서 온 집을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후견인이 가르친다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끝나고 나면요, 물러납니다. 무릎 꿇고 물러나고 그 주인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분명히 두 가지를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마워하여 귀히 여기면서도 분명한 건 뭐예요? 당신이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던 때는 끝났다입니다. 확실하죠. 자, 내가 지금 율법의 때와 그리스도 믿음의 때를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알겠지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3절 보세요.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었느니라. 어렸을 때 대부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거스르는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율법이라고 봐야 되는데 율법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려다가 이 세상의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법을 따랐던 그때 이야기인가?
근데 전반적인 지금 흐름이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죠? 어렸을 때라 그랬지 뭐 밖에 있을 때 원수 될 때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철부지 짓을 하니까 원수 노릇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정확히 이 개념이 지시하는 바는 대립이 아니고 미숙할 때 이야기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분명히 비교구는 어릴 때와 장성할 때 이야기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진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고 보면 결론만 말할게요. 율법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율법을 가리키는 게 맞다고요. 물론 여기 갈라디아 사람이 율법을 알았냐?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온 인류 볼 때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을 죄 아래 가두었다 했다. 그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이 말씀 해석의 핵심이 뭐냐? 왜 율법을 가리켜 이렇게 세상의 초동함이라고 격하 또는 대립적인 어감을 주기까지 표현을 했는가입니다. 그게 궁금하죠. 자, 맥락은 분명히 율법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가 율법이 죄를 안에 가두었을 때 얘기하는 거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냥 초등학문이라도 이해가 될 것을 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아주 율법을 정말 지나치게 펴놓으면 몹쓸 것으로 만들어 버렸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 여러 곳에서 율법은 옳은 법이고 의로운 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죄가 아니고 죄를 가르쳐주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이란 말을 그 의미를 잘 탐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항상 똑같은 의미로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라는 말을 항상 똑같은 말로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구름을 항상 구름 저 하늘에 보이는 구름으로만 쓰는 건 아닌 것처럼 세상이라는 말도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율법은요 사실 세상 즉 인간이 만든 어떤 법보다 의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리는 법입니다. 세상 인간이 만든 법과 비교하면 살리는 법입니다. 인정하죠? 세상의 법은 참된 의를 가르쳐주지도 못하고요. 공의의 판단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아주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율법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에 비하여 율법은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지시하여 보게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합니다. 이게 율법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깨닫게 함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킴에 대하여 세상 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지만 깨달음 그 다음 깨닫은 의를 얻게 하는 데는 원래 법은 깨닫게 하고 처벌하는 법 의미를 가지지 세상에서는 법이 우리에게 의를 주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예수라는 법은 어떠냐면요. 일반 법의 기능은 잘못하면 처벌인데 이 법은 의롭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곧 예수법에 비하면 세상적인 유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로 못 끌어올려요. 깨닫게 해준 의를 취하게 해주는 법은 아닌 거예요. 정결함을 주는 의식법들조차도 육적 구별이지 물로 씻었다고 하늘에 올라가는 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물로 씻고 진중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하고는 다르지만 그래 봐야 땅에 있는 성소에도 못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 땅에 있는 성소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정도의 무능력한 게 율법이라고. 한마디로 양심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므로 두렵고 알므로 다시 평안을 얻게 하는 이 마지막 단계는 율법이 못 데리고 가요. 장래의 약속을 지시하여 주지만 장래의 약속 안에 들어있게 하는 것은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못 간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와 나의 차이는 말해줄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라고 붙이는 의미가 바로 이 차이 때문입니다. 저 세속, 죄, 악과 같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차이를 둘 때 어느 정도의 기가 막힌 차이냐? 아무리 잘해봐야 하늘나라로 못 간다니까. 이 세상에서 멈추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라고 부른 거예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과 비교하여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부른 것은 온전함의 차이예요. 온전함.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요, 칭의의 관계하에서는 율법은 세상의 초등학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행위의 구별됨을 말할 때는 율법만 한 게 없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율법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극단적으로 율법을 폄하 내지는 격하, 대립적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요 인간들이 지금 할례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헛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온전함이 얼마나 큰 차이냐? 90% 100%가 아니다.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 로마가 만든 법이나 뭐 바벨론이 만든 법이나 율법이나 의를 얻게 함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0%다. 그 온전함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유명한 멜기ጼ덱 이야기인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중보자로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았냐? 인간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처음 세운 게 레위 지파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이 명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부른 대리자인데, 중보자인데, 이 레위 지파가 온전함을 줄 수 있었으면 그것으로 됐지. 하나님이 뭐 한다고 다른 제사장을 세운다고 했겠느냐? 12절.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부분이거든요. 뭐 때문에 율법을 바꿔야 돼요? 손 씻으면 죽어요 이제?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의를 얻는 다음에 있어서 지금 제사장과 관계된 이거거든요. 이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함께 바친 문제인데, 요 인간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는 요 제사 직분으로는 율법이 명한 요거 갖고는 절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 그렇죠? 그리스도 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한다 했는데 그 집에서 한 사람도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집이 어느 집인데요? 궁금하죠?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지파인데 분명히 사람이어야 된다고 5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뭐 어느 지파이 될까 했더니 레위 지파가 아닌 건 분명한데 전에 제사장이 아닌 집이라는데, 그러니까 중보자는요, 메시아는 반드시 레위 지파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맞다 그 말이죠. 맞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찌하여 제사장이냐?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이러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 우리가 앞에서도 6장에 보면 5장인가? 5장이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기록되지 않은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것처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다르죠? 계명의 법과 생명의 능력 다르죠? 그래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온전함의 차이.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장차올 중보자 제사장한테 하는 뭐라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잘 보세요. 아론의 계보가 내려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이게 끝나고 또 다른 계보가 시작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뿌리는 어디입니까 했더니 쫙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분명히 사람이지만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뿌리가 없다고요. 그런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부분이거든요. 요래서 이 차이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에서 멈추기 때문에. 세속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정하다는 뜻이 아니고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의 정도가 어디냐? 세상에서 끝나는 정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의 부족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끝난다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 쓴 거예요.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바로 요거를 노린 겁니다. 이래야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 제사장이 유익이 없었습니까? 엄청나게 컸어요. 그렇지만 결국 바뀌어야 하는 제도 있어요. 어느 때요? 예수 제사장이 왔을 때. 아론 제사장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어떤 차원에서요? 온전함의 차원에서. 바꾸면 의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바로 19절에 말했어요. 율법이 바로 예지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지금 아빠 있어요?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했잖아요. 제사 직분해 놓고 19절에 율법을 연결했다고요. 그러니 이 율법에 온전하게 하지 못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가 중요하게 이거 진지하게 들어야 할 구문입니다. 왜 이토록 악하게 여겨지는 표현을 썼는지, 대립과 적대적 표현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와 관련하여 양심을 두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을 새롭게 하는 일에 관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하시는 능력과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은 결코 악한 것이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록 강력하고 적대적인 표현을 써가며 더 나은 의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완전한 자녀의 신분,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 악한 것처럼, 죽이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또 다른 큰 영적 시험에 빠지고 어린 교회에 비슷한 구문으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구문도 딱 듣자마자 여러분, 그래, 거기서도 우리가 갈등이 많았어, 그럴 겁니다. 어디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하죠? 아이고,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연약해서 많은 말씀도 받은 교회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옛날 번역에는 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음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글,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자 번역 의문은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 율법 조문을 가리켜 의문이라고 그랬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반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이 나라 교회의 신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전체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을 읽어보세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이는 거면 뭐 살해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여 대적한 우리의 마음을 죽였어요. 하루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사망의 실존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대로 하면 죽는다. 그전에는 죽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뒤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게 하려고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봤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살 길을 보여준다고요. 보여주나 살리지는 못해.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세속의 세상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 의로움으로 만족하고 내가 뭐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끝내요. 하나님의 율법은 제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두렵도다. 그래서 진실로 죄 아래 갇혀있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빛을 보게 한다니까요. 문제는 가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근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빛이 너를 끌어갈 거라고.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빛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법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하나인데 그 한정된 능력에 따르면 세상의 법과 함께 세상에서 멈춰버려요. 의가 무엇인지는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세속의 세상 법과는 다른데 어떻게 가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법과 단절되어 있는 단절. 그래 바울도 극단적인 표현을 쓰니까 거기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져 있는 이 법을 왜 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법을 가져다가 그것도 의식법 하나 지켜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 이거 넘어가겠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여가 이겁니다. 무슨 은사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요. 믿음의 법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냐. 잘해봐야 이 땅에서 끝나는 그 법으로 마치겠냐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세속주의로 돌아가가지고 막 마시고 즐겨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참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1절 2절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갈등이 야기되고 고민이 생기는 이 표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한 집안에 속한 자녀들을 다 부르셔서 한 집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신다 증거하신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귀히 여긴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이 한 집을 기억하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하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아닌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처음 주신 법을 알게 하옵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더 생명이 강하고 받음으로 더 경건의 능력이 강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